그래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뜻이 되겠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적 뜻이 있어야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맹목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맹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맹신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맹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맹신은 어떤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구원에만 있을까요? 그러면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젊은 날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왜 하겠어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그런 구별됨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신앙생활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뜻을 세우고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뜻을 세우고 계획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교회 안에서 맹목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 대단히 경계합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지, 그저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그 허울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이것은 바로 맹목적 신앙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있나요? 단계적으로 내가 이 사업하는 이유와 목적과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단계적인 목적이 분명한 사람만이 사업의 성공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예? 맹목적으로 사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 지금 학업 상태가 이 정도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런 학업적인 어떤 자기 목표와 뜻이 있는 사람만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고 땀 흘림의 수고에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맹목적인 어떤 부분들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의 연륜만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5년 했고 10년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또 뜻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어떤 자기점검이 없으면 그냥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이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곳에 은혜제일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없다고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우리 자꾸 우연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우연이라는 게 개입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지난해보다 다른 모습으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2024년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2024년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진지한 고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의 열매가 있고 신앙의 놀라운 어떤 축복과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이 11일인데 월화수 14일이죠. 14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잘 아시죠? 사순절은 40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 그래서 3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절 전까지 이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여러 절기 가운데 이 사순절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들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절기 때마다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그 어떤 절기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신앙의 어떤 본질을 고민했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사순절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신앙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버거워해요. 예? 그거 아니어도 할 일 많고 바빠 죽겠는데 너무 사순절이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마음속에 갈급함과 내면의 열정과 소원함이 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예? 우리 내면에 뭔가 충만하지 못한 어떤 갈급함도 있고, 또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정이 마음대로 또 이렇게 표출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도 우리에게 있어요. 물론 교회가 사순절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혹은 교단에서 내려오는 사순절 묵상집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어떤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형태의 어떤 사순절보다는 우리 개인이 좀 올해는 특별히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고 내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의 어떤 앙금과 내면의 어떤 좀 이런 무거움들을 우리가 털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나름 어떤 특별한 시간에 자기 변화를 위한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의 시간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혹은 또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내 신앙 성장과 성령 충만함과 또 여러가지 뭔가 이렇게 막히고 일어설 또 주저앉고 열릴 또 다치고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일어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삶은 바벨론 포로의 절망적 현실 속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품었고, 뜻을 품은 자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대부분의 믿음의 위인들은 그냥 믿음의 위인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위인으로 불려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그런 그 고통스러운 어떤 현실 속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수많은 어떤 유혹과 위기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에스더나 모르드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도 그렇고, 이들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절망적 상황, 일말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뜻을 품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벽에 맞지도 않고 사치스러운 생각 같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모습 같은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왕족, 귀족 출신의 아주 10대의 이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주 고급 인력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왕이 가르치는 학문을 배워서 그야말로 어용 인물로 세워져서 포로로 잡아온 유대 민족을 친 바벨론식 어떤 문화와 어떤 정치와 모든 어떤 영향력 아래 이렇게 속해 살아가도록 지도자로 키우는 그런 수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쉽지 않죠. 다니엘은 그런 어떤 혈통과 가문과 왕족 귀족 출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이 지키고 부여잡아야 할 그 어떤 삶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와 물만 마시는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뭘 정했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거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자, 지금 이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환관장을 우리가 뭐 내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환관장은 이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서 그 요직의 어떤 관리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은 바로 포로로 잡아온 이 유대 소년들,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는 이 친구들을 친 바벨론화 인물로 키우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과 바벨론의 그런 학문을 익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서 왕이 주는 그 음식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배를 채우고 육의 어떤 운동 에너지에 필요한 그런 음식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음식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를 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음식을 그냥 단순한 음식으로만 이해하고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정한 음식을 대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환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9절에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품으니까 뜻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가 뜻을 품지 않으면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법대로 여러분이 뭐든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뜻을 품으면 뜻을 품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환관장 입장에서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채소만 먹고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흐르지 않고 그냥 말라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관리한 거야? 그러면서 문책을 당하거나 자기가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5절을 보면 환관장이 열흘 후에 보니 그들의 얼굴이 어떻다 그랬어요?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피부가 아주 이렇게 윤기가 흘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말은 얼굴빛이 더 건강해 보였다는 것이고, 살이 더 윤택해졌다는 말은 살이 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은 사람보다 채소 먹은 사람이 얼굴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결과죠. 이거 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채식이 몸에 좋고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 보이고 기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뜻을 품으면 건강의 문제도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뜻을 품으면 손해볼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쓰러질까봐
아, 나 기도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나 금식하다가 뭐 또 질병 오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신앙의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인생을 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전혀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이 오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도 일어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더 이상 어떤 삶의 희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현실과 환경에 타협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의 일들이 생기면 어려움의 일들을 불평하고 탓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인물이 뭔가 하면 툭 하면 부정적인 말, 그리고 또 이렇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까닭에 내가 할 수 있다는 영적인 자신감과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현실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왜 어떤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신음할까요? 그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뜻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도 뜻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할 때 만남에도 뜻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어떤 이웃을 만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뜻이 없으면 아무나 만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실 만남에도 뜻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배우자를 만나는 일이 있어서 우리는 남다른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준이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 그 뜻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세속적이거나 뜻이 없이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한다면 아무나 만나서 몸 망가지고 후회하고 시간 낭비하는 이런 일들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만남에도 뜻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에 뜻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학업에도 뜻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 공부를 위한 우리는 학업에 분명한 뜻이 있어야 돼요. 사실 공부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공부하면서 땀을 이렇게 뻘뻘 흘리지는 않지만 이 정신 노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 학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를 막연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학업에도 뜻이 있어야 되고, 결혼에도 뜻이 있어야 되고, 사업에도, 노후의 삶에도 뜻이 있어야 한다면 더더욱 신앙생활에 뜻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맹목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적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의 기회를 주셨고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중한 어떤 시간의 날들을 아무 뜻이 없이 그냥 한 달을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낸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35살 넌 뭘 했느냐? 45살에 너는 뭘 했느냐? 60살에 너는 뭘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날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가 평가받고 하나님 주신 그 날들에 대한 소중한 점검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뜻을 품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거나 여러분이 제출하는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내놓는 기도 제목을 보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내가 이런 문제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목사님 같이 더불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막연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적인 뜻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걸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정보를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어떤 기도들을 해야 되는데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하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예? 우리는 기도에도 분명한 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 프로그램 차원에서 진행하는 일들도 가능하겠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40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동일한 시간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 수요일 2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내 신앙과 내 어떤 삶의 진정한 축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그냥 뭐 매년 찾아오는 그냥 사순절 예배 때 그냥 광고 한 줄로 나오는 그걸로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실천적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한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작정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한 시간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결과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그냥 머리로 잘 알면서도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그 도둑놈 심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노동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노동하는 만큼 노동의 대가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땀 흘림의 수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무릎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에 기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각자가 내가 수일부터 40일 사순절 기간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뜻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녁 기도 할 수 있다면 저녁 기도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새벽에 일어나기를 작정하십시오. 하루 한 끼 내가 금식을 하며 내가 40일간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안에 세워진다면 막연하게 하지 말고, 막연하게 기도의 어떤 생각만 하지 말고 무릎 꿇는 구체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핵심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다니엘처럼 나도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과 지금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 세상이 주는 편리함과 국가가 주는 그런 보편적 복지의 그런 혜택 속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대요. 왜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국가가 너나 할 것 없이 보편적 복지를 다 나눠주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다 주니까 절박함이 없어서 그렇대요. 한편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세 끼 음식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씨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한 사람 전도하기를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 외마디의 기도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원래 표가 뭡니까? 복음 저 한 사람을 향하여입니다. 10사람도 아니고 5명도 아니고 한 사람을 향하여.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이런저런 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선물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먼저 구원받는 자의 삶에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 읽기라든지 성경 필사라든지, 또 내가 주중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참석 못하고 예배에 게을렀는데,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예배를 드리며 내 신앙 회복에 은혜를 내가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다짐, 이런 뜻을 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품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듯이, 뜻을 품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품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의 열매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또 뜻을 정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의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주신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읽은 1장 17절과 20절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는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10배의 지혜가 많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몇 배의 지혜? 10배의 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곱하기만 우리가 취해도 엄청나게 큰 건데, 여기서 10배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압니까? 성경에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꼭 1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배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지혜를 능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큰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런저런 지도자, 왕이 갖는 그 고민과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과 대화하면 지혜가 10배나 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왜 인생에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으로만 충만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뜻을 정한 자의 삶에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이 지혜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2장 46절로 4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죠. 그 놀라운 능력은 뭘까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이런 다니엘을 구급 공무원으로 발령 보내시겠습니까? 이 다니엘은 요셉처럼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은 신분 상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예? 그래서 3장 24절로 30절을 보면 풀무불에서 누가 함께 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예? 그 배고픈 사자가, 예? 물어 뜯고 먹어도 부족할 판인데 사자가 벙어리가 되어버렸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질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이 그냥 교회 절기의 시간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 생활, 말씀, 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품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순절 기간에 나도 이런 뜻을 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